불법성 3보에 기하는 마음다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뜻에서 삼기를 올리고, 그리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해 주시는 법사스님께 삼배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입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입정을 하는 사이에 몸단속, 마음단속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법 도량의 정법 행자님들은 그 정도는 기본으로 충분히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입정에 드는 이유는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사스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살피는 시간입니다. 입정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입정의 순간은 채널을 맞추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면 뭐라고 해요? 지방방송을 꺼라고 하잖아요. 흔히 쓰는 말이라 기억이 빨리 드실 텐데 그건 좀 지방방송 좀 꺼라고 하죠. 그 말인즉슨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에 집중하자는 뜻이잖아요. 입정이라고 하는 건 역시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흩어져 있는 정신을 딱 차리고 본격적으로 부처의 말씀, 법사스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들을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차지하고 앞으로 이제 초제, 이제, 그 다음에 사제 여러 차례에 법문 내지는 강연의 시간을 가질 터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항상 입장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마음을 딱 모으셔서 법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그런 불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 백중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정토왕생집을 독송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계종의 소위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경을 다 같이 독송을 하면서 금강경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금강경 독송을 많이 하는가에 대한 살펴보는 시간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법문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금강경 32분 대의를 참고하셔서 이러한 공부를 무슨 공부라고 하느냐 그러면 별이 공부라고 합니다. 별이 공부. 다른 말로는 이것을 강목 공부라고 전통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강목. 강은 별이 강, 별이 목. 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물의 중심이 되는 코를 이야기를 할 때 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에. 어떤 것에는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별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것을 금강경의 대의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들을 옛날 교학을 전문적으로 또 공부를 많이 하셨던 어른들께서는
그걸 별이공부, 강목공부라고 말씀하셨다. 그 별이공부, 강목공부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지금 이 나오는 금강경 전체를 32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하면 뭐가 좋으냐? 요 제목만 금강경 전체를 읽고 외우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죠? 금강경 전체를 외우기가 쉽지가 않다. 천수경은 딸딸 외우는데, 그죠? 천수경 외우시는 분, 천수경 다 외우잖아요. 그죠? 금강경 다 외우시는 분, 시작부터 끝까지 천수경만큼 막 외운다. 잘 없잖아요. 책 보고 읽으면 이제 무슨 뜻인지 대충 이제 그 뒷말까지 생각이 나고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만, 금강경 전체를 외우기는 쉽지 않다. 이게 굉장히 뛰어난 학습 방법입니다. 이게 연상공부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회인유 그러면 떠올리는 게 법회가 시작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세존이 식시 차의지발 입사이대성 걸시고기 성중 차제거리. 근데 이게 왜 법회의 이유가 될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져야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다. 별 내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금강경 첫 대목, 그죠? 세존께서 공양대가 되셨는지라 가루를 들고 걸식을 하신 다음 공양을 마치시고 손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정돈해서 앉으셨다. 여기까지거든요. 그죠? 근데 이것이 왜 법회의 이유가 될까? 부처님께서 잘 들으십시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존재로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때가 되면 밥을 차려드리고 부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뒷바라지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이렇게 이 정법사 주진 저도 밥때가 되면 딱하니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가서 밥만 먹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저도 정법사 주지만 돼도 가면 시간 돼서 가면 밥상이 탁 차려져 있고 한데 부처님 정도 되셨는데 부처님이 생각만 내신다면 말씀만 하신다면 어떤 음식이든 어떤 훌륭한 집이든 준비되지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부처님은 태생 자체가 왕족이라 말씀만 하시면 그저 비가 번쩍한 집뿐만 아니라 세상 좋은 음식은 다 준비해놓고 세존이시여 드시기만 하십시오 라고 할 터인데 부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비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걸식을 놓지 않고 실천하셨다. 걸식을 하면 여러분 탁발을 하면 좋은 일만 있지를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저쪽에서 배가 일어남산만한 여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저 애기 아버지가 지금 시치미를 뚝 떼고 이 애기 아버지가 저기서 저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 법문을 듣던 사람이 웅성거리면서 문득이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등의 동료도 없이 법문을 설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끊임없이 그리 이야기를 하니 천신이 보다 못해서 쥐로 변해서 이 여인의 배에 감춰져 있던 밥줄을 끊어서 배가 갑자기 홀쭉하게 만들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그렇지 부처님이 그러실 일이 없지. 사람의 의심이 얼마나 두터우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심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계속되니까
웅성거림이 심해지니까 진짜 그런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옆에 세 사람이 거짓된 진실을 참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면 그것은 참이 된다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하늘을 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한 사람이 쳐다볼 때는 별 이상함을 못 느끼다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저기 큰일 났다 라고 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기를 쳐다보더라고요. 부처님의 일생이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가 중생은 조금만 자기가 권력이 있거나 자기가 힘이 생기거나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든 써먹지 못해서 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써먹지 못해서 안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존재이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팔순노인이 되셔서 열반에 드시는 그 순간까지 시간이 되면 화루를 들고 탁발을 하시고 탁발을 하신 뒤에는 반드시 탁발하고 공양 자리에 모여있는 대중을 위해서 진리를 설하시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다. 일상생활 자체가 스스로 걸식을 행하시니 뭘 뜻하는 겁니까? 우소주를 뜻하는 거고 머무는 바 없음을 뜻하는 거고 스스로 빌어서 얻어잡수시니 그 자체가 무집착을 뜻하시는 거고 금강경에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몸소 실천하는 곳에서 다 드러나 있더라. 그게 법회인유입니다. 법회인유. 법회인유를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이 초하루 법회에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선현기청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야기하실 준비가 딱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지금부터 법을 설하리라 하면 법다움에 어긋나니까 누군가가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수보리존자가 선현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질문을 잘하는 겁니다. 질문을 잘하는 것. 우리 정법사 식구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정법사 불자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궁금한 거 물어보라 하면 전부 기신은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가 영업이 있는가 없는가 크게 웃는 거 보니까 전부 그런 것 같아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면 대답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새 AI가 너무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마다 척척 답을 낸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질문자가 질문을 잘해야만 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대답을 잘해요. 질문을 뜬금없이 영가가 있나? 라고 질문을 하면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야, 지옥은 있나? 그러면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대답을 해요. 질문을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던질 겁니까? 자, 누군가가 무엇이 여러분들이 질문만 잘하면 거기에 정확한 답을 내려준다고 합시다.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뭔 질문을 할 거예요?
질문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되노? 뭐 이런 거 질문할 겁니까? 어쩌면 오래 사노? 뭐 이런 거 질문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아가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데 어쩌면 붙노? 뭐 이런 거 물을 겁니까? 질문 딱 세 가지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묻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에 상관없이 똑부러진 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질문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뭐 질문을 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언제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누군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아니면 현실에 나타나서 자, 당신이 질문 세 가지를 하면 내가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주겠다. 뻔할 것 같은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를 질문할 것이냐. 올바른 질문이, 현명한 질문이 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물을 준비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정제된 질문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영가가 있습니까? 죽음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으면 부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부처님은 그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이게 경전의 정확한 대답입니다. 왜 침묵으로 일관하셨을까? 그런 시작되기 없는 질문은 나한테 해당사항이 안 된다. 죽음 이후의 삶이 그대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죽은 뒤에 일어날 일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대들에게 무슨 해당사항이 있겠느냐?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를 질문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질문하는가? 왜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를 질문하는가? 과거를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뻔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과거에 대한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힘든 이유를 끊임없이 질문을 할 때 부처님이시여 제가 과거에 무슨 업장이 두터웠길래 이러한 고통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경전의 이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무슨 전생에 업장을 많이 있길래 이리 인생이 고달프노? 이런 생각 안 듭니까? 현재를 너무 행복하게 사셔가지고 그런 생각조차 안 드시나 보다. 아휴, 내가 무슨 죄가 많길래 하는 일마다 이게 안 되노? 안 그렇습니까? 아휴, 내가 뭐를 어떻게 했길래 일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차는 또 왜 저리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라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습관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순간을 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죽음 이후의 질문은 일제 대답하지 않으시었다. 서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현명한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의 현재의 모습을 배우니 현재 무소주하시고 무집착하시고 무주무상 무한 무원을 실천하고 계시니 저러한 부처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 닮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존이시여 중생들은 상황이 전개되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끊임없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어디에 딱 집착을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딱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응문화주구나 한국이시. 이거 질문한 거잖아요.
그죠? 선현기청군 하면 문화주, 문화한국기심 딱 떠오르면 되죠. 끊임없이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나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안주해야 될 것이며, 끊임없이 분노로, 욕망으로, 끊임없이 업으로 치솟아 오르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할 것인가. 근데 요건 구마라지마 스님에만 이렇게 나오고, 다른 곳에 보면 문화한국기심 대신에 문화발심, 어떻게 발심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인즉슨 문화한국기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관찰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관찰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여기에서 선심이 일어나면 그 선심을 더 복돋으려고 노력하고, 악심이 일어나면 악심을 변화시키려고, 선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항복기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발심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세 번째는 대승의 정종은 무엇입니까?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금강경의 핵심은 무집착, 무소주입니다. 왜 무소주이며 왜 무집착인가? 불교의 근본 핵심 교리는 모든 것이 다 인연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인연이 닿게 되면 소멸된다. 이것이 근본 가르침이거든요. 인연법, 연기법, 인과법. 근데 여러분들에게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인연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없는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인연법으로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고통스러운 일과 즐거운 일, 이 양극단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영원한 즐거움도 영원한 괴로움도 없다라고 알아차려질 수 있는가, 없는가? 대승의 정종, 금강경의 가장 핵심 가르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 집착 없이, 소유하는 바 없이, 어디에도 걸리는 바 없이 때가 되면 일상의 행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경계의 바람이 분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일체 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 부처님의 행주자와 어묵동정, 부처님께서 오고 가고 눕고 일어나고 말씀하시고 침묵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무소주이며 무집착임을 온몸으로 표현하시고 계시니 그것이 바로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법회인유, 선현기청, 대승, 정종 하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다 이야기가 되었다. 그때 중생들에게 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것이 요행무주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과 주예요. 근데 그 앞에 수식하는 말이, 행을 수식하는 말은 뭐예요? 글자는 뭐예요? 묘잖아요. 묘행 무주 그랬으니까. 묘행이라고 하는 건 뭘까? 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실천이라고밖에 번역이 안 돼요. 그렇다면 묘한 실천이라고 하는 건 뭘까? 묘한 실천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묘행무주에서 옆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착 없는 보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시의 7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수많은 보시의 방법이 있다. 제발 물질적인 것을 어떻게 하는 것만을 보시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묘행입니다. 묘행을 하게 되면 무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니 웃는 일이 생기더라. 이 묘행입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은 묘행이 아니죠. 묘행이 되려면 웃다 보니까 웃을 일이 자꾸 생기더라. 옛날 유명한 거 하나 있었는데, 웃으면 뭐라고요? 복이 와요. 다 옛날 사람들이죠. 요새 애들 뭐 웃으면 복이 와요 이야기하면 당시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할 텐데, 소문 만복래.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설령 이 사람에게 우리가 봤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한들 이 사람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매사에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야, 저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일 수 있을까? 라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묘행을 실천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무주를 실천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묘행, 무주, 집착 없는 보시,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만, 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과의 법칙을, 연기의 법칙을, 인연의 법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묘행이라고 할 수 있다. 5번째, 열의실견이라고 했습니다. 열의실견, 있는 그대로 살펴보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생길 수 있죠.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신문을 보면, 매체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생떼 같은 목숨이 수십 명이 갑자기 잠을 자다가 길을 가다가 날벼락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언제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번 수해에 목숨을 잃은 이들 보십시오. 다 평범한 사람들, 다 열심히 살던 사람들. 이야기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들 아닙니까? 무엇을 얼마 앞두고, 결혼을 얼마 앞두고, 이런 이야기들은 무시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열의실견.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반은 가민토라고 하였습니다. 고통을 감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맨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이것을 체화하려고 노력하는 자, 그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라고 한다. 금강경을 읽으면 좋은 게 있다. 금강경을 읽으면 조상이 천도된다. 금강경을 읽으면 소원성취된다.
여기에 멈춰 있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참다우게 따르는 자들은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그 공덕으로 내가 바뀌니 나의 주변이 바뀌고, 나의 주변이 바뀌니 나와 인연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도 바뀌더라.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되어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정법행자라고 할 수 있고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죠. 금강경을 독송할 때 어떤 마음으로 질문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금강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가. 금강경에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묘행으로 무주 실천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신은 희우하다. 수보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세존이시여, 이러한 가르침은 너무너무 어려운 가르침이라 믿고 실천하는 자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정신은 희우하다. 희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이요, 묘행 무주의 가르침이며 연이실견의 가르침이다. 그러니 정신은 희우하다. 올바른 믿음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정상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금강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낮은 단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내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 금강경의 가르침을 모르는 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을 터인데,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가, 알지 못하는 자가 아는 사람보다, 읽는 사람들보다,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을 터인데,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금강경을 독송하려 하고 법사스님들로부터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있으니 정신 희우, 올바른 믿음은 희우하지만 그 올바른 믿음을 내은 사람들이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다. 그러한 뜻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일곱 번째는 부처님께서 실천하시는 수많은 가르침들은 얻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설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다 진리의 의지에서 생겨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거로 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 닦다 보면 내가 맑아지고 내가 맑아지니 주변이 맑아지고 주변이 맑아지니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맑아진다. 그러한 곳을 바로 정토장엄 정토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복이 생기는데 이 복은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복이다. 왜냐하면 이 복은 세상에 존재하는 크기로는 감히 잴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걸 무의복승이라고 한다. 존중, 정교, 바른 가르침을 존중해야 되는 대목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부 순서가 끝나요. 부처님 그렇다면 이 금강경을 어떻게 수지 독송해야 하겠사옵니까? 그렇다면 여법이 수지하려면 이상정멸해야 하느니라.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사로잡히지도 말라. 이상해야만, 모양을 여야만, 그래야만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 15번째 지경 공덕, 경을 수지하는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6번부터는 말씀하시는 방향이 살짝 달라집니다. 1부 순서는 끝나고 2부 순서가 시작되죠. 능정, 업장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다시 하면 저 앞에 법회 인류가 시작이 되고 선현이 기청할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대들을 비롯하여서 펼쳐져 있는 수많은 중생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태랑습화를 비롯해서 9류, 12류의 중생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두시고, 이러한 중생들은 그러면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났을까? 그 말을 이 뒤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업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 16번은 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관찰을 일으키기를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자, 오늘 시간은 언제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강경 32분의 대의 가운데 15번, 15가지 대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일 초제 때 금강경 독성을 오랫동안 실천해 오셨고 종단의 큰 어른이신 법자산자 대종사께서 금강경의 독성 공덕, 금강경의 공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 가운데에서도 금강경의 가르침을 독성하고 그 공덕이 어떠한 것인가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뒷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차로 법문